지난주 설교 제목이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면 알지만 그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그 애들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는 대로 살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문제가 될 일도 없는데 왜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읽었던 마흔에 읽은 소크라테스라는 책에 보니까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그 책 1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흔, 왜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가? 마흔, 왜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가? 마흔쯤 되면 웬만한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빠인 자기에게 이것저것 묻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에게 아빠는 자신 있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감탄을 하며 아빠한테 이러기 합니다. 아빠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신기해합니다. 그러자 으쓱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 아이보다 경험이 많고 사회생활도 20년 넘게 해왔고 그러니까 아이가 질문하는 그것에 어지간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 대답할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과연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 아이들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가끔은 장난스럽게 몇 번이고 묻습니다. 왜?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아빠? 왜? 왜 공부해야 돼? 왜? 사회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려면 왜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돼? 왜? 왜 사회에서 올바르게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하는 대로 왜 살아야 돼? 왜 살아가는데 꼭 목적이 있어야 돼? 왜 아빠? 그러다 보면 말문이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점점 궁색해지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양육과정 내가 다 알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조차도 검증하지 않으십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는 무지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진짜 무지함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마치 다 아는 척하는 거, 그게 진짜 무지함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보다 뭔가 조금 더 알고 있어서 아이들의 질문에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대답하고 있지만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게 나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떨 때 힘들고 어떻게 기쁜지 나조차도 모르는 것. 그래서 테스 형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요? 책에서 읽은 하나님 말고요.
매주 제 입을 통해서 듣고 계신 하나님 말고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고요.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똑바로 알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던 하나님,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야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관계 속에서 알아가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실 여기까지 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70명의 대가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것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70명을 이루기까지 과연 몇 년이 걸렸을까요?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약 215년 동안 이루어진 가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온 이후에 그렇다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무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룬 가족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215년 동안 70명. 그렇다면 430년 동안은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요? 60만 가량이요. 아니 분명 70명이 애굽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분명 215년 동안 70명이 된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고 매우 강하게 되어서 온 땅에 충만하여 장정만 60만. 전체는 약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불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 후손들이 날마다 번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야곱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집 아들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집 아들들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출애굽기를 시작하자마자 2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쫙 기록해 놓은 겁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과 아셀. 들어오자마자 이 족보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남 루벤,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해서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페류나입니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 동생 디나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달려가서 히위 족속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린 아들들입니다.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가축들까지도 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약탈해왔던 형제들입니다. 나머지 동생들은 착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형들이 가자고 하니까 가서 똑같이 그들에게 약탈을 해왔고 똑같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똑같이 아버지에게 침묵했던 아들들입니다. 아니 자식들만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어땠나요?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던 야곱. 딸이 성폭행당하고 집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두 아들이 가서 모든 족속을 몰살시키게 만든 아버지.
자식들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만 편애하다가 결국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불타오르게 해서 결국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게 만들었던 아버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거기서 나왔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제가 창세기 32장을 설교할 때 허벅지 관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고 했던 이 허벅지 관절이 바로 야레크, 허리하고 똑같은 단어. 야레크, 허벅지 관절, 허리. 결국 하나님께서 때리셨던 그 허벅지 관절, 그 허리에서부터 70명의 가족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명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훌륭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 집 자식들이 똑똑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너희 가문이 잘나고 뛰어나고 훌륭한 가문이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롯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13장 16절, 15장 5절, 17장 2절, 17장 6절, 22장 17절 아브라함의 계속해서 똑같은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기치는 거 아닌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거 아닙니다. 이어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합니다.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만 약속했을까요? 아니요.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합니다.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35장 11절, 46장 3절, 48장 4절 똑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폐륜적이고 잔인하고 못난 아들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연약한 가족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딱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은 지도 약 3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집니다.
70원 인역 번역에는 멜라크 하다시라고 해서 새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새 왕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왕조에서 나온 새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요셉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왕. 애굽의 기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18대 왕조의 새 왕, 그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큰 권력과 큰 능력이 있었을까? 사실 애굽 왕 바로에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인구는 점점 불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애굽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모르는 새 왕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관세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두려워야 될까요? 관세 폭탄을 맞아야 되는 한국이 두려워야 될까요? 학대를 하는 애굽 왕이 두려워야 될까요?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게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애굽 왕은 두렵습니다. 그들을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합니다.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해요? 근심하여. 아니, 학대를 받는 사람이 근심을 해야지 왜 학대를 하는 사람이 근심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근심해서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14절.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 시키는 일 모두가 엄하였더라. 아니,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걸까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겁나고 두려우신가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잠도 못 들면서 왜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일까요? 애굽 왕 바로인데 당시 초강대국이자 가장 부유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못 놔두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걸까요? 그런데 애굽의 새 왕만 그런가요? 애굽의 새 왕만 그런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걸까요? 우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이 하고 있는 걸까요? 예전에 비하면 이렇게 잘 살고 풍요로워지고 가진 것도 많아졌는데 왜 계속 근심하고 왜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왜 내 자녀들을 못 살게 불안해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걸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문화에는 식품을 두려워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면 불안해합니다. 이는 무지의 산물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모르면 믿지 않습니다. 이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지식이 부족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 할수록 믿음도 약해집니다. 물론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이때의 두려움은 경외심이지 근심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건강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열망을 품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왜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나 스스로와 내 주변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느냐고요.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세 왕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변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니, 초강대국 애굽의 왕이 저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학대를 끊임없이 하면 인구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이 민족 쇠퇴해져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만 봐도 조금만 살기 힘들어지고 사회가 불안정해져도 이렇게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너도 나도 서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마음먹고 괴롭히고 있는데 당연히 쇠락해져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괴롭게 하니 말하르, 억세게 하다, 강하게 하다, 엄하였더라. 빼파렉, 완전히 짓이기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다. 지금 단순히 중노동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짓이겨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인 흙 이기기, 벽돌 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일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짓이겨서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용사의 여러 가지 일, 농사를 쉴 때면 다른 잡일들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하나님의 약속은 못난 아버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족한 자식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세 왕의 그 힘과 권력, 그 괴롭힘으로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인 내가, 부모인 내가 비록 야곱처럼 못난 부모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자식들이 아이고 저것들이 나가서 뭘 하겠어, 야곱의 아들처럼 부족하고 못난 아들들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완전히 짓이겨 가루를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시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었던 두 여인, 바로 두 명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되는 학대 속에서도 도리어 점점 더 번성되고 도리어 점점 더 많아지자 더 큰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두 명의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왕의 명령입니다. 마치 신처럼 여겨졌던 파라오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는 바로의 명령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는 대로 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세상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부여하신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계속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아서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다면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대충 말고요, 부분적으로 말고요, 어느 정도 말고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쓰십시오. 세상을 더 깊이 알려고 애쓰지 말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두 산파 십부아와 부아처럼 아는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